자,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활하시기 전까지 요 사흘 기간 동안 주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영어 사도신경에 있는 문장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요 구절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도신경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여기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본래 처음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700년 전부터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부분이 들어간 사도신경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사도신경도 있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해보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부분이요. 여기 옥을 지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지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거는 20절에 나오죠.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날 때 순종치 아니하였던 자들이 지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영으로 가셨다고 얘기하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뭘로 갔다고요? 영으로, in spirit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전했다는 그런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실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무방한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표현도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흘 동안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시도에 살던 사람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세컨드 찬스가 주어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옥에 가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을 텐데 오로지 노아 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세컨드 찬스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아까 그 말씀은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해석하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근거로 삼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합독해 보도록 하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도 얼핏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니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도 역시 지금은 죽어 있지만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이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 때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지,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아까 헬이라고 하는 이 영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지옥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스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원어를 보면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 무덤, 지옥. 이 세 개의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뜻도 되고 무덤이라는 뜻도 되고 지옥이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데스라는 것은 지옥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상태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한국말은 되어 있는데 영어는 crucified, dead and buried and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다 사실은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사도신경에서는 빼버렸는데, 그러면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부활하기 3일까지 전에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말이 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낙원은 또 뭔가? 낙원은 천당 한 단계 밑에 있는 게 낙원인가? 이 낙원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원은 천국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고린도 후서를 강의할 때 낙원은 천국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낙원은 잠정적인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잠정적인 천국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는데 그 낙원이라는 것은 아직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혼만 있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낙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는 이제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고린도 후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 안 나시죠? 그러니까 그 낙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직접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가 완전히 부활한 몸으로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음부로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그들도 부활하면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지옥에,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다고요? 낙원에.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함받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가 정말 용서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속죄함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애가 진리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알 재간이 없고, 예수님의 삶과 생애의 가르침이 이게 정말 진리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부활이 모든 것을 certify 해준다는 거예요.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만약에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요, 이 기독교는 실패한 종교로 끝나고 맙니다. 물론 훌륭한 삶을 살았죠. 도덕적으로 배울 게 많죠. 그러나 모든 종교에는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거와 똑같은 종교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왜? 아무도 죽은 자를 위해 수고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런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지만 일단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면 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은요,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선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난 4,000년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던 토요일을 주일로 바꾼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성서의 기자들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눈앞에서 본 거를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데 무슨 더 긴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설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거긴 좀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거죠. 진실은 짤막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면 되는데 거짓말이 섞일 때는 복잡해진다고요, 말이. 그러나 증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증거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에드워드 클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는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압도적이고 충분하다. 나는 최고 법정에서 이보다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도 언제나 결론을 내려왔다. 이게 변호사의 얘기예요. 이 정도 증거면 압도적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내렸던 모든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할 때 이거보다 훨씬 못한 증거로도 다 결론을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몇 가지로 여러분 받으신 거기 보면 나오죠. 처음에 빈 무덤이에요.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로마 군인들이 돌로 굴려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돌의 무게는 남자 약 20명이 밀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무거운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을 거기다 막아놓은 이유는 혹시 살아나더라도 무덤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누구도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혹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거 좀 보초를 서달라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철통 경비를 했는데도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활 외에는 이 사라진 시체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마포예요. 세마포가 그 무덤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 이건 제가 부활주일 설교 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되는 구절인데요. 유대인은 죽으면 그 장례법이 몸을 이 배로, 세마포로 이렇게 싸는 그런 장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나사로, 그 시체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죽은 자가, 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으로 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은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쌌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로 몸을 싸고 얼굴 쪽에는 수건으로 쌌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여기 보니까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아무렇게나 그냥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난 후에 우리의 잠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그 수건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구절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면서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말 제자들이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시체를 로마 군병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훔쳐가려면 뭐하러 그 세마포를 다 풀어서 알몸으로 훔쳐를 갑니까? 급한데 그냥 채로 훔쳐가야지. 혹시 이게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풀러봤다면 그걸 똑바로 또 이렇게 정돈하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다 팽개치고 가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구절을 연구한 한 신학자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는 말은 시체를 쌌던 그 원형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그 자리에 수건과 세마포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체로 계시다가 부활하셨다면 그대로 통과하셨겠죠. 그러면 그 세마포 그대로, 원형 그대로, 수건 그대로 그 자리에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는 그대로 통과했기 때문에 헝클어지지 아니하고 있던 그 자리에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11제자에게 나타나셨죠. 디베랴 호숫가에서 6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일시에 몇 명에게? 500명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쓸 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부활의 증인이 우리 곁에 있다고 그렇게 또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이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다는 것. 결국 모두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는 거룩한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언제 생명까지 내놓습니까? 진리를 발견했을 때죠. 이게 진리다고 생각하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죽음까지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봤고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이젠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300년 동안이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맞아 순교를 했고 야고보도 순교를 했고,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다메섹까지 도망을 갔는데 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들을 잡아 끌고 오겠다고 거기까지 찾아오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끝없는 박해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희한한 거는 그런 박해 속에서도 신자의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회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 정도였다고 얘기를 해요. 1000명. 근데 300년이 지난 후에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로마 제국의 0.001%의 인구에 해당되는, 정말 요즘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하면 1% 내가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0.001%는 그거는 뭐 숫자에 넣지도 않을 만한 그렇게 미세한 숫자인데, 300년 후에 박해 기간인 이 300년 후에 신자 수가 몇 명이 됐냐면 3,4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인구의 56.5%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거죠.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 시대에 무엇이 그들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신자가 되게 하였는가 이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때문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그냥 목숨을 내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했다고. 그 확신에 찬 설교를 들으면서 그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변화된 성도들의 삶. 그러면 이 부활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부활을 의미한다. 이거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약속해주는 첫 열매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하나 열리면 하나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열리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죽으면 부활한다는 사실 믿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거든요.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헛생활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90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질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있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은 그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었어요. 비슷한데 몸은 몸인데 먹지 않아도 되는 몸이고 먹어도 되는 몸이고 쉴 필요가 없는 몸이고 쉬어도 되는 몸이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러나 몸은 몸입니다. 완전한 몸.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이 장차 우리가 받을 몸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은 어떤 몸인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그 신학자 중에 칼 발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칼 발트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하겠거든 죽음도 믿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다 죽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부활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칼 발트의 얘기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간접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미래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적인 부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부활, 이건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한 부유한 귀족 청년이 카츄샤라고 하는 고모의 양녀 겸 하녀의 순종을 하룻밤 범하게 되죠. 근데 이 청년은 그러고도 다 잊어버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다니는데 어느 날 사창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사건에 배심원으로 거기서 출석을 했다가 깜짝 놀라게 되죠. 피고로 앉아있는 여자가 카츄샤였어요. 근데 카츄샤는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임신을 하는 바람에 고모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어서 사창가에, 그러니까 그 창녀로 살아가게 되다가 결국은 이런 범죄자로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 회개를 좀 해야 되겠다고 회개의 길을 찾는 가운데 결국 카츄샤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카츄샤는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 청년도 모스크바의 그 화려한 생활을 다 포기해버리고 같이 시베리아로 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만 허락해 준다면 내가 당신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카츄샤는 거절을 하죠. 그리고 다른 죄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그 시베리아 추운 곳에서 토막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혼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세상은 저렇게 카츄샤처럼 불쌍한 인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부터 내 인생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한다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제목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정신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이것도 현재적인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현재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데 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 정말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부활의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활은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죽은 후에는 선생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살아있는 현세도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어느 날 석가모니에게 한 과부가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더니 사람마다 모두 죽는데 왜 당신 아들만 죽으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공자나 석가모니의 태도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스리시고 이기신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부활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해요. 죽음에 대한 자세에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기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잘 죽어야 해요. 잘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병장수하다가 죽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해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천국에서 만나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보시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정말이에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울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천막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천막은 약한 거잖아요. 잘 찢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헐어버리면 나중에 버리는 건데 우리 몸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느끼잖아요. 다 보니까 다 느끼실 만한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몸도 자꾸 약해지고 헐고 또 수술해서 찢어지면 꿰매기도 하고 이러다가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면 버리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천막집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온전한 장막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정말 본향에 우리의 거할 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죽는다라는 말 대신 자주 쓰는 단어가 잔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나니까. 여러분, 어제 잠자리에 들 때에 내일 아침 못 깨어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며 잠자리에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아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갔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바로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지막 잠을 자는 그 시간에 눈을 뜨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외칠 때 항상 힘을 얻는 가장 구체적인 현장은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에서, 이번 주일에도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겠지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는 생명력을 주는지 몰라요. 이거는 빈말이 아니에요. 그저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종교가 바로 이런 종교예요. 초대교인들의 신앙 구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선포한 메시지는 세 개밖에 없어요. 십자가, 부활, 재림. 이 간단하고 단순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고 얼마나 위대한 삶을 남겼는가 하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너무나도 확실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결론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세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영원히 다시 살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